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자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태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첫째로 우리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연세대 신학과 박준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왕과 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자주 일어나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고 죄도 짓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넓고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을 보면 그렇습니다. 헌신하시잖아요. 희생하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항상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서울에 살고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춘천에 살았어요. 항상 함께하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2009년에 세상 떠나셨고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세상 떠나셨어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실감은 안 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그 사실이 마음에 와닿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나 자신이 보는 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자화상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인만을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 인종 차별, 계급에 의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갑의 횡포. 강한 자, 더 가진 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횡포. 이것을 우리가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대기업의 갑질, 권력자들의 갑질. 타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식당 갔을 때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아파트 경비원한테 함부로 하는 거. 오죽했으면 자살을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애들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존귀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런가 하면 요즘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생각도 존중받아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고등학교 배구 경기가 열리기 전에 이제 국민 의례를 하는 장면인데요. 선수들이 다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한 선수만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 얼마 전에 이제 흑인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이 나라의 국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겠다.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번져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 선수만 일어나 있어요. 메건 라이스라는 친구인데 이 나라의 인종차별 등의 부당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행동도 지지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하의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라이스의 생각이 팀의 단결력을 저해할 수도 있었지만 동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 동료는 라이스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와 거리를 두지 않는다며 그를 존중하고 라이스 역시 우리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설명했다. 라이스가 처음부터 동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처음에는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에 무척 긴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걱정이었다. 그는 몇 경기를 치르고 난 뒤 동료들이 나의 행동에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마음이 편안해졌다. 심지어 서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팀의 단결력을 자랑했다. 여러분, 이 고등학생들이 참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를 미워하고 따돌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동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성숙함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있고요, 틀린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싸움 일어날 때 보세요. 틀린 것 때문에 일어날 때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어떤 습관이나 성격, 생활 방식, 결정,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자기 배와 주머니를 불리던 사람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죽기 전까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근데 사도 요한의 과거는 어땠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해가지고 저놈들 그냥 싹 태워버릴까요?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별명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수 있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3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거기서 사랑의 글을 쓰고 죽기 전까지 사랑을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아내가 있었어요.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남편이 교회를 가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기로 한 그 주일에 이 아내분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남편이 혼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를 다녀오더니 갑자기 자기를 꼭 끌어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았나 보다.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하셨어?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남편이 지난 주일부터 교회 나오는 거 아시죠? 제 남편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지난 주일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설교를 듣고 아내를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죠. 하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의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꾸준히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야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실망감, 좌절감,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하지 않는데요. 이제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다 하시는 카톡하고요. 또 밴드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 밴드는, 제가 사용하는 밴드는 그 멤버가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저만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 일기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밴드에 제가 만들어 놓은 방 중에 이름이 좋은 일이라는 그런 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좋은 일들, 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 뭐 기도 응답, 그런 것들을 거기다 적어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 거기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 이런 좋은 일을 주셨지. 그래, 그때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제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힘과 용기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에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기도하지 않고서 훌륭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만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나 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을 도와주신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가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각계각층의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인생에 대한
그 조언과 지혜를 묻고서 수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산 그 노인들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이거였답니다. 너무 걱정하면서 살지 말 걸 그랬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일어났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염려할 게 있고 걱정할 게 있으니까. 염려를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털어놔야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게 있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죠.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새로 오신 주재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해외 근무를 이제 하게로 결정이 되었을 때 자기네들은 미주 지역이나 이제 유럽 지역을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터키를 오게 됐다.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고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떻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터키에서 있는 동안에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근무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지만 나의 상황과 문제가 해석이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도 은혜요, 문제 해석도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러함으로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